한반도 서쪽 내륙에 위치한 전라북도 진안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이 깃든 여우산당이라는 작은 신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진안의 수호신인 여우신 이달이한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우신을 기리는 제례를 올리며 그들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해왔습니다. 여우산당에 얽힌 전설은 조선 중기저 멀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진안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척박한 땅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언제나 잔인한 현실로 다가왔죠.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곡식을 나누어 먹으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유난히 길었던 가뭄에 마을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마을의 옛 전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해가 서쪽으로 내려앉을 때 여우산의 정상을 향해 길을 오르노라며 있을 것이다. 여우신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일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신다오. 마을 사람들은 여우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로 뽑힌 이는 김씨라는 젊은 농부였는데 그는 여인숙에서 아내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가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밤이 깊어가는 시각을 선택하여 여우산의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달빛에 반사된 이슬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곧 정상에 다다랐고 마을 전설에 따라 그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여우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우신님, 우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피폐한 우리 땅에 다시 생명의 물을 내려주소서. 그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바람이 한 줄기 소리 없이 산을 휘돌며 불었습니다. 순간 그는 바람결 속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알 수 없는 어떤 안정감과 희망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기적처럼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리도록 메마른 논밭이 빗물로 가득 차올랐고 이내 푸르름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마을은 오랜 가뭄 끝에 처음으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우신의 가호를 믿고 매년 여우산당에 올라가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노년이 되어도 한결같이 여우산당을 찾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우산당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며 바람 속에 실려오는 여우신 위웃음 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우산당이란 단순한 신당이 아니라 진안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이 염원하는 소망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마을의 기억 속에 남아 하나의 신성한 전통이자 이야기로서 여전히 진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지역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웃고 솟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천년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 믿었다. 이 수호신은 사람들에게 산신령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마을에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산신령은 천년산 깊은 곳에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소나무는 장대한 크기로 유명했으며 마치 세상 모든 무게를 견디는 듯한 강인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며 이 소나무에 찾아갔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작은 공물을 바치며 산신령의 은총을 구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어느 가을날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해 가을 장흥에는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이 메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회의를 열고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소나무 앞에 모여 힘을 합쳐 의식을 준비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정성스러운 음식과 꽃들을 소나무 앞에 올려두었다. 사람들은 절을 올리며 산신령의 계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과거에도 산신령의 도움으로 마을이 여러 차례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이 되자 그동안 메마른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내렸다. 세찬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빗속을 달렸다. 논과 밭에 물이 가득 차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장흥의 수호신 산신령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해마다 감사의 뜻으로 축제를 열고 산신령의 은혜를 기리며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다. 그리고 이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와 오늘날까지 장흥의 문화와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에는 도깨비 바위라는 유명한 기암절벽이 있다. 이 바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담긴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옛날 철원 고을에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가난하여 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청년은 늘 하던 대로 나무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다. 그러다 산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헤매던 중 청년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바위를 발견했다. 바위는 마치 누군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듯한 생김새로 그 주위에는 작은 도깨비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청년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서 오라며 손짓했다. 청년이 바위 앞으로 다가가자 도깨비 중 한 명이 청년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군.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어느 정도의 금과 보석을 건네주었다. 다만 도깨비는 청년에게 엄중한 조건을 붙였다. 그 보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남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산을 내려와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나라의 일을 비밀로 간직하며 주어진 재산을 남을 돕는 데에 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마을 어르신은 이러한 청년의 행동을 보고 그를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결국 그를 마을 이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뤘다. 청년은 자신의 위치에서 더욱 공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번영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청년 마음 한편에는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꿈꾸며 점점 변해갔다. 착하고 성실했던 예전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면서 그가 지켜야 했던 약속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도깨비들은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변해버린 청년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며 우리를 속이면 안 된다 고 경고했다. 그 순간 청년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도깨비들이 준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청년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청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지만 도깨비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가진 진정한 귀중함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믿음과 사랑임을 깨달았다. 이 일을 계기로 청년은 다시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남은 여생을 남들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았다. 철원 도깨비 바위는 이처럼 욕심과 교만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철원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겸손함과 타인의 배려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며 도깨비 바위 아래를 지날 때면 그때의 일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성남의 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신목이라 불리며 마을 중앙에 깊게 뿌리를 내려 마치 그곳에 왕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목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는 하늘의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은 신성한 존재로 마을을 지키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의 존재 덕분에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의 침략이나 큰 재난 없이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목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여 마을 전역에 향기를 퍼뜨렸으며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민들에게 풍년을 예고했고 겨울에는 강인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목을 신성시하여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신목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신에게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쳤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신목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강풍이 불 때마다 신목의 잎에서 종종 신비로운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현상이었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무의 수호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수호자는 마치 바람의 언어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뚜렷한 메시지는 바로 다가오는 위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성벽을 보강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수호자의 경고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후 예언처럼 인근 지역에 침략자들이 마을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신목의 경고 덕분에 마을은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주민들은 그날 이후로 신목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목나무가 비단 나무일 뿐 아니라 마을의 선조들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신목을 지키고 기억하겠노라고. 이후로도 신목은 마을의 보호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고 마을의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오며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남의 사람들은 신목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